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성경은 기록돼 성경 밖의 말씀입니다만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따라서 합니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천재가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가 누구를 못 당하죠?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거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만 알아요. 이거 골든벨 퀴즈에 나올 수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 못 당하는 게 즐겁게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하는 가 대단히 중요해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도 참 중요한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맞아요. 따라해요. 그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근데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뭔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어로 I work, I pray, God work.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일하던 그 부교역자가 있어요. 부교역자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다가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교역자한테 떠나면서 한번 물었어요. 같이 일하면서 내가 한 멘트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부교역자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한 줄의 멘트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한 줄의 성경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I work, I pray, 뭐요? God work. 진집사님 뭐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렇게 발음이 좋아요? I pray. 내가 기도하면 그때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워크 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일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일보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조금 어려운 제목은 내가 부제로 선택했는데요. 절대 주권자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기도보다 일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뭐가 앞서야 되느냐?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금년 들어와서 이 한반도가 생각지도 않았던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인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로켓을 발사하고 그냥 막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들을 비꼬면서 뭐예요? 정신 나간 로켓맨이라 하죠. 로켓맨. 어린애가 로켓 장난치는 그런 데 비유하면서 로켓맨.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가지고 늙은 얼간이라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괌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 괌에 가면은 이 동양의 중국과 북한과 소련을 겨냥한 기지가 괌에 있는데 괌을 그냥 막 폭탄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그냥 막 서로 큰 소리 쳤는데 갑자기 금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다가 손을 내밀잖아요. 미국에 손을 내밀면서 대화하자. 그런데 뭐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뭡니까? 나도 대화하고 싶다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더니 얼마 안 돼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세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트럼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세계 역사 가운데 숙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시키고 개혁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한 운동이 뭐냐면은 페레스트로이카 이게 바로 뭐냐면 개혁 정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고쳐 세운다. 잘못된 소련을 고쳐 다시 세운다. 이게 바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 개혁 정책을 하고 난 뒤에 10년 만에 그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소련이 러시아가 되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대통령이 된 푸틴이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됐는데 푸틴이 출신이 뭐예요? 소련 정보국 출신이란 말이죠. KGB인가요? 그 출신이 푸틴인데 소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온 세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정보국을 하던 그 사람이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최초로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다시 또 됐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미국에 소련을 연구하는 기간이 30기간 넘습니다. 전문 기간이. 소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소련을 연구하는 기간이 30기가 넘는데 그 30기 넘는 소련의 기간이 미국의 소련 연구 기간이 소련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세계 역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역사, 우리 한반도의 역사, 우리 통영의 역사를 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이라는 그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 민주화를 시도한 고르바초프가 1990년대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할지. 따라서 합시다. 고르바초프. 이 고씨가 이 제주도 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할 때, 소련 정상할 때 제주도에서 정상했잖아요. 그 제주도 고씨라고.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고씨가 있어요. 성경 고씨. 누구냐면은 고레스. 그 70년 바벨론 포로를 종식시키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게 뭐냐? 성전 건축해라. 뭐가 필요하냐? 돌이 필요하냐? 목소가 필요하냐? 다 내주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씨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고레스, 고르바초프, 고안춘 이 고씨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인데요.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겨냥하셨다, 막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정말 이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면 가장 고통받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세우셨다는 말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민족이 가장 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들어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될 때부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바벨론 소리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유대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죠.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하고 백성들한테 시드기야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왕이 이제 쇠고랑이 차이고 눈이 뽑히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는 걸 너희 똑바로 볼 것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바벨론이 우리 유대를 침공해서 이 땅을 무너뜨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을 다 끌고 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굉장히 유대로 볼 때는 불리한 예언이잖아요. 왕에게도 불리한 예언, 나라도 불리한 예언.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공격할 때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라. 너희들이 어차피 70년 포로 생활 한다. 여러분 옛날에 한때 우리 그 문창극이라는 분이 그 총리에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친일파로 해가지고 떨어졌죠. 이 예레미야가 친일파가 아니고 친바벨론파예요. 그 친바벨론파니까 당시의 왕들이나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오늘도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가두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통령 경호실 그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둬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임하는데 왜 임하느냐 하면 그가 예언한 내용이 전부 다 불리한 예언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러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뭐하지 못하리라?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가 시드기야 왕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유대가 듣기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옥에 갇혔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역사가 바꾸어지냐는 거죠.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영안이 열려있고 영적 귀가 열린 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세계 역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그 세계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과연 우리 충북교회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정직하게 예언했다고, 그 정직한 예언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치는 거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둘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어진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는데 왜 나를 싫다고 옥에 가둡니까? 절망 중에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임하는 말씀이 뭐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기 보세요.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길어요, 짧아요? 짧지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힘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일을 계획하는 자, 일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자, 오사흐, 일을 짓는 자, 요체르, 이 말인데요, 오사흐와 예체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이 나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오사흐,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섭리하는 하나님, 요체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일을 행하는 자, 나는 일을 성취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말씀한다. 오늘 또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켜 가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잘된 일은 자기한테 돌리고 나쁜 일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는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움직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거, God work.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I pray.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완성시키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시작은 잘못했어요. 시작은 엉망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완성은,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건 뭐 다른 것 없어요. 뭐 하라는 신호다? 그래, 기도하라는 신호다. 기도합시다. 따라서 기도합시다. 싸우려고 팔뚝 꺾지 말고, 사람 앞에 싸우려고 팔뚝 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섬유 공장입니다. 섬유 공장.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이 많이 와서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실을 뽑습니다. 실을 뽑는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실이 엉키면은 기계를 스톱시키고 얼른 누구를 부르느냐? 거기서 실을 제일 잘 푸는 반장을 찾아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실이 엉켰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직원이 이제 신입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실이 엉켰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찾아가려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자꾸만 실을 풀려고 하니까 더 엉켰어요. 하다 못해가지고 그제서야 반장을 찾아가가지고 실이 엉켰다 그랬어요. 반장이 와보니까 실이 엉망으로 엉켰어요. 그래서 반장이 그 여직원한테 그랬어요. 너 왜 빨리 날 찾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여직원 하는 말이, 내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반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요?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 쓸 것을 다 하신다는 말을 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저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예쁘다. 공중에 나는 새는 창고도 없지만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준다고. 어떻게 성경을 적용해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36장 37절 이전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죄악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하시고 황무한 땅을 갈아 곡식을 뿌리게 되고 무너진 성벽도 건축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가 막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해주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줘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나한테 기도해야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연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주는데 그 풀어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뭐 하세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한테 약속한 것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내게 이르는데 3절에 뭐라고 했냐? 너는 내게 기도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부르짖으라. 우리 교회는 부르짖음의 능력이 약해요. 부르짖음의 능력이 약해요. 제가 산기도를 왜 자꾸 가자고 하느냐? 부르짖음이 약한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절규한다는 말이에요. 절규가 뭐예요? 절규. 1번 대충 부르짖는 게 절규다. 2번 부르짖다가 기절하는 것이 절규다. 1번이요, 2번이요. 근데 여러분들 부르짖다가 기절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사에 올라가가지고 헬기장에서 둘러서가지고 따라서 하시오. 주여. 그러면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그래 갖고 됩니까? 이 창자가 그냥 막 토해질 정도로 쫙 하고 부르짖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부르짖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은 절규하다, 카라라는 말인데 절규하다는 말이에요. 절규하다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데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대, 바벨론으로. 그리고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간대. 그런 상황이 앞에 펼쳐지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요?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 남편은 분인나를 데려오더니 자식을 놓기 시작하는데 분인나가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나가 원통해. 그런데 그 원통함을 사람에게 풀어놓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야.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부르짖 기도하는지 그냥 막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준 거죠. 여러분, 엘리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예요, 능력이 없는 선지자예요? 엘리가. 어이구 능력 없다 그러지 마요. 그 말 한마디가 성택게 되는데 한나여 돌아가라, 근심하지 말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리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가 얘기했어요. 엘리가 80세가 넘어 비둔하고 앉으면 졸고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썩어도 준치다. 여러분 썩어도 준치요. 그 엘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또 한나도 믿음이 좋아. 앉으면 졸고 뚱뚱하고 영빨도 없는 엘리 제사장이 가라 건다고 또 가 안 가요? 나는 당신 영빨 없어서 못 믿어. 그게 아니고 아멘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뭐예요? 아이고 아침에 밥을 먹었더니 갑자기 뭐요? 그냥 이게 뭐요? 입덧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뭐요? 기적이잖아요. 그 옆에 엘가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춤을 덩실덩실 췄을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로 선택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한나로 선택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만드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지난번에 내가 개척했을 때 저랑 나이가 똑같은 개척 멤버로서 참 배화 대학교에 지금 교무처장 하고 있는 신종석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그분 얘기를 내가 했죠.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없어가지고 단일 특별 새벽기도 때 일어나가지고 안수받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분은 대학 교수인데도요 기도하는데 솔직히 말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기도해요.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좀 교수답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교수가 무슨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교수인데도 꿇어 앉아가지고 땀을 팍팍팍 흘러가면서 죄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옆에
별것 아닌 분들은 아주 대학 교수처럼 기도해. 주여, 주여. 근데 대학 교수는 막 머슴같이 기도해. 누구 기도 들어주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새벽 기도 때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한 9월 달쯤 됐을 거예요. 9월 달쯤. 그 후반부가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새해가 들어와 가지고 새해 첫날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앞에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요만한 편지 봉투가 아니에요. A4 용지가 들어가는 편지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누런 봉투가. 그런데 내가 그냥 기도 제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1993년도 정도 됐어요. 94년도, 1994년도, 93년도 정도 됐는데 A4 용지가 딱 올랐는데 헌금이 얼마가 적혔느냐 하면은 놀랄 준비하세요. 700만 원 현찰이 들어있어요. A4 용지에. 그리고 제목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 다니엘 기도 때 작정 헌금 드립니다. 귀한 아들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성전 건축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로 해가지고 표시했어. 이 헌금은 작정 헌금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들은 게 얼마요? 그때 700만 원이면 돈이 지금 돈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일부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또 놀랐어요. 와, 그런데요,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었어. 확신을 얻으면서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뒤에 한 헌금이 놀랄 준비하세요. 3천만 원을 했어요. 3천만 원. 그때 3천만 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첫 번째 성전 건축을 무난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놀라운 일은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전셋집에 살았는데 전세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월세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났을 때 그 교회 옆에 30평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에 그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그 전세 헌금하고 월세로 한 거 아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몇 년 만에 좋은 아파트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요, 이분이 법을 전공했는데 상법을 전공했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업이 그냥 막 그 자격증 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부동산 고시 치는데, 시험 치는데, 중개인 시험 치는데 상법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노량진에서 한 번 강의를 하는데 강의실에 특강할 때 400명이 들어온대요. 400명이 들어오는데 이분은 강의가 특징이 뭐냐? 이분은 2조 500년의 역사를요 딱 3분 만에 다 외우는 이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수법을 한번 시켰더니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암송법으로 상법을 외우게 시키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강의실에 400명이 들어가는데 400명이 들어와가지고 1시간 강의 딱 듣는데 한 사람 앞에 2만 원씩인데 10,000원은 자기 앞에 오고 10,000원은 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딱 강의하면 400명 들어왔어요. 자기한테 수입이 얼마 오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오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목사님,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학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해, 주말만. 토요일날 2타임, 주일날 저녁에 가서 2타임.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대전에서도 오라 그러는데 대전에서. 그래서 목사님, 대전에 2타임, 서울에 4타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쏟아부어 줍니다. 그분이요, 파주에서 창원대학교 시간 강사 했어요. 창원대학교 와가지고 법 강의하고 가면은 차비 빼고 나면은 시간 강사 수당 그대로 차비 빼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경력 쌓으려고 창원까지 내려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배화 여자대학교에서 그분이 딱 법으로 정말 지금 교무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그런 이 예레미야와 같은 강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브레에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레에즈. 한번 따라서 브레에즈. 이 브레에즈가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악당들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죽이려고 이 브레에즈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브레에즈가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숨었느냐 하면은 그 집가래 이 곡식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집가래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집을 몇 단 빼고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당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가래를 푹 부수시는 거예요. 여기 있나? 그런데 그 칼이, 예리한 칼이 브레이지의 살을 2차례나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10일 동안 그 집가래 속에 있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왜 살았느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는 브레이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옆에 꼭꼭꼭꼭꼭꼭꼭꼭 하는 닭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옆을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공터가 있는데 암탉이 오더니 알을 낳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브레이즈가 이거는 성경에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암탉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따끈따끈한 알을 꺼내가지고 먹고 나면요 저녁에 와서 또 하나 넣는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란을 놓고 가가지고 그걸 깨먹고 10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즈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민물의 짐승까지 동원하셔서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 꿈꾸는 것 같은 고레스 왕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려보내신데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더라. 우리나라도 꿈꾸는 것 같은 역사, 우리 교회도 꿈꾸는 것 같은 역사, 여러분의 가정도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셔서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내가 보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집이 많은데 안 해.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발전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중보기도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이거 하여튼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중보기도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자 하고 설설 나오는 게 아니라 간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니 내가 한번 참석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크게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113년 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모체교회로서 이름만 모체교회가 아니라 영성을 끌고 갈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역사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